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복음 전하는 일로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형제들은 어떻게 보호하며 피신을 시킵니까?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보석금을 받고 촉금분으로 야손의 일행을 석방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체류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이 읍장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아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어느 비밀 장소에 이 바울 일행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다소 안전한 밤이 되어서야 소수의 새로운 개심자들의 길 안내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서남쪽 약 80km 지점 마게도냐의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이 해당이 있어서 그곳에 바울 일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역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의 환경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해당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또 환경으로, 또 조건으로 삼았던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이 중요한 요충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신속하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언어 쪽으로 보면은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요, 객관적이요, 우리에게 진리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수준이 있는 백성입니다. 온전한 마음이고 그 마음 바탕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모르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발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질 때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린 자의 비유로서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비유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지면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누가 알고 쪼아 먹는다고요? 새가 알고 주워 먹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서 예수님은 바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멍청하게 있다가 새가 그 말씀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싹이 났을 때 해가 나와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환란이 오면 금방 잊어먹는다는 것이 이 돌짝밭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은혜가 되지 누구든지. 그렇지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기도하지도 않죠. 감사하지도 않죠. 기뻐하지도 않죠. 하나님에 맡기지도 않죠.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 이긴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덜기 나무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래서 가시덜기가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가시도 같이 자라나서 뭐예요?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판에도 나쁜 마음도 같이 쓴뿌리가 자라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그 가운데 무슨 마음도 생긴다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이 미운 마음을 눌러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세상의 염려로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누구를 주려고 그러니까 아까워 못 주겠다. 유혹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너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가 기도할 것이 했는데 고난도 누구든지 다 당하는데 기도한다고 돼? 하면서 그냥 세상 염려에 그냥 쑤셔박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여기 보면은 100배가 먼저 나오네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주님이 설명하셨느냐.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말씀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봤자 오히려 짜증나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데살로니가 갔던 성도들을 오늘 성경은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옥토바 같은 그런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고하다는 말은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시험을 해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가 하고서 실험을 해보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하시는지를 실험해보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드려볼까? 내가 정말 한번 선을 베풀어 볼까? 응? 남을 한번 용서 한번 해볼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베레아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 그 본의 일을 다시금 잘 새겼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헬라의 철학 사상 그리고 그들의 생활 체험 등을 바탕으로 바울의 설교를 깊이 비교 검토하여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봅니다. 그 중에 복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으면은요, 그 중에 정말 돌짝밭 같은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됐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내한테 굉장히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날마다 내 주변에 불평한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어디에 가든지 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만약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복음을 말하면 굉장히 놀라운 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을 떼기 힘들어 그렇지 일단 전도를 하면, 일단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복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비례에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구나. 아마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내가 정말 선택한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알곡들이 이 베레아에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할 때는 가슴이 너무 벅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 예수는 없는 사람들만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잘 믿고 귀족들도 잘 믿고 세상에 헬라 철학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고 이게 얼마나 큰 복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고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어서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사람을 잡느냐 잡히느냐 하는 그러한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정말 위험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아주 심도 있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 상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적 영향을 미쳤던 헬라인들을 가리키고 그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이 교도를 믿던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아시아 여행에 동반했던 부로의 아들 소비더도 이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돌짝밭 같고 어쩌면 가시밭길 같고 이런 데의 사람, 괜히 성질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 사단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아주 죽어도 싫어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싫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복음을 바울이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봅니다. 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선교 활동의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사악한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못돼 먹어도 엄청 못돼 먹은 거죠.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먼 거리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를 갈고. 돈을 아무리 줘도 이런 일을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에 무리의 베레아 사람들이 가담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옥토바 때 함께 어우러져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을 보면요. 불을 피워보면 알죠. 불이 말이냐 잘 타고 말이죠. 그 안에 아주 불길이 활활 잘 탈 때는요. 푹 젖은 나무도 넣으면 잘 탑니다. 아주 전혀 마르지 않는 아주 생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잘 탑니다. 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이 있는 곳에는 생태기들도 말입니다.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정말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옥토바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의 무리에 베레아의 사람들이 가담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적어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저거를 나타내지 않아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베레아에 믿는 형제들은 이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가운데 베레아 믿는 형제들은 바울을 또한 어떻게 보호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심한 것인지 가만 놔뒀다가는 바울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형제들이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핍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의 핍박은 아직 굉장히 조직적으로 행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숨기는 걸 보면 말이에요. 바울을 빼돌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 베레아 믿는 형제들은 바울을 어떻게 지금 숨기고 있습니까?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이제는 육지에서 피할 데가 없다는, 이제는 바다에서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베레아 도시 안에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진 바울은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 사람들은 베레아를 탈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다로 나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겁니다. 이곳이 메돈이나 다움이나 피드나로 갔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다소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었던지 베레아에 계속 체류해요. 아직은 성장이 미약한 그곳 베레아 교회를 보살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떠날 때는 혼자 떠나는 거죠. 어디로? 베레아에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바울을 직접 인도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어디까지 이르게 합니까? 어디까지 비전을 시킵니까? 15절을 봅니다. 예, 그들은 바울을 인도하여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덴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덴까지 이르게 했을 때는 배로 이동한 것이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이것도 밤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을 두고 하필 에덴으로 갔던 이유는 이곳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덴이 베레아에서 가장 가까운 선교 장소였는지 아니면 마게도냐가 안전해지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선교 활동을 계속하려고 해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의 대부분을 여행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장소를 택해야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아덴을 선택해 그곳을 찾아갔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은 그리스도가 아덴이 있는 곳이든지 빌립보가 있던 곳이든지 베레아가 있던 곳인지 지금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요 다른 나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요? 베레아까지는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예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아가야 지역이 되는 것이죠. 아가야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명령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이렇게 데려왔지만 다시 돌아가면은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전도도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분리를 해서 전도한 것이죠. 바울은 불필요한 데에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디모데가 할 일, 신라가 할 일들을 다 구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에겐 팀 전도가 형성이 됐던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갔을 때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적을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 다소 윤곽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실라는 마게도냐 아마 추측건데 빌립보일 것입니다. 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으며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옥토박과 같은 베레아 성도님들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값진 복음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원정을 와서 이곳 사람들을 선동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 신자들의 도움으로 밤중에 배로 아덴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